금도성 예루살렘으로 가는 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 응? 모리아산. 장소. 왜 어려운 질문다. 이스라엘. 우리 맨날 예루살렘 모리아산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잖아. 왜냐하면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과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 그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성경의 예루살렘은 뭐를 표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거를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려올 때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금도성 예루살렘에 어떻게 그 지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지은 뭐예요? 모세 성막. 그리고 또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게 예루살렘이죠. 이걸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해서 요거를 일명 뭐예요? 낙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이야. 그죠? 기쁨의 동산.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지은 성막은 성소래잖아요. 성소. 어? 성소는 거룩한 분이 계신 곳이잖아. 그죠? 성소라는 뜻이.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잖아. 예루살렘도. 이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잖아.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그 저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고, 그 출애굽기에 그 모세는 성소라 그랬고, 또 그 열왕기에 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을 때 에덴 동산 따로 생각하고,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모세가 지은 성소를 이것도 따로 생각하고, 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을 또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뭐라고? 뭘 표상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돼. 예.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뭐를 발표를 하셨냐면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발표하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내용이? 복음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부시냐? 그 발뒤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발뒤꿈치 상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이분이 그 죄값을 대신 그 치르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치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값이 뭐니까? 피니까 죽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뭐하든 되찾아 주겠다. 그리고 요 생명만 되찾아 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준다라는 그 내용이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발표를 하셨어요. 인류에게.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그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 사건이야. 가죽 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왜 못 삽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 지면? 죄 지면 못 살아. 죽어. 왜? 죽어. 자. 이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에덴 동산에. 중앙.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는다는 얘기는 죄를 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다? 사망. 그러면 요게 뭘 그 표상하냐면 선악과는 율법을 그 표상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는 뭐를 표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네요.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예수님 생명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못 살아. 죄를 졌으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비치시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태워요. 그럼 죽게 돼. 그래서 같이 못 살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덴 동산에 내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두 그룹을 두시고 여기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뒀다는 얘기는 이 화영검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잖아요. 영광의 표시. 왜 뒀어요 이거를? 여기 들어가서 뭐 먹을까봐. 생명. 뭐 먹을까봐.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돼? 생명나무 열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요거를 못해요. 먹지 못하도록 요거 길을 어떻게 해요? 예, 막았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지키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샤마로, 보존하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올 때까지 요걸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서 얘네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까지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보존시켜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들을 다시 죗값을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치러주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보여준 거야 실질적으로. 그게 가죽 옷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죽 옷은 무슨 개념이에요? 가죽 옷은 성경에서 옷은 뭐예요? 의. 의예요. 의가 두 가지가 있죠. 의가 있고 뭐가 또 있어요? 불의가. 자, 의는 뭡니까? 의는 영생 생명이잖아요. 생명, 영생. 불의는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면 불이니까. 그런데 이 가죽 옷은 뭐예요, 그러면? 응? 이 가죽 옷은 이 가죽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 그러면 이 가죽 옷을 그 입히려면은 누가 죽어야 돼요? 네?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죽어야지만 어떤 짐승이 죽어야지만 뭐가 나와요? 가죽이 나와. 이 가죽이.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를 해 입혔다라는 얘기는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짐승을 죽여서 이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속사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 장에 4장에 갔더니 어린 양의 제사들이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어떤 짐승으로? 어린 양. 그럼 이 가죽옷은 누구의 가죽옷이에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신약에 와서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야. 이 의가. 그러면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들을 내쫓을 때 뭘 해 입혀서 내보내냐면 그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는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가죽옷이 입혀지냐 봤더니 그 짐승이 죽어야 돼. 근데 그 짐승의 실체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뭐를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영생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는 스스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응? 아담과 하와가 자기 그 영광의 옷이 죄로 인해서 벗어졌을 때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옷을 해 입었죠. 무슨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옷이잖아. 무화과 옷. 무화과 옷은 이제 그것도 의인데 이게 무슨 의냐? 인간은 자기 의로 0.01%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 그이 뭐냐면 못해요. 자기 의는 거기에 조금 더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옷인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가린 거 아니야. 무화과 옷잎이 오래 갑니까? 바람 불은 이게 습기가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돼? 다 부스러져. 또 해 입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는 절대로 어떻게 오래 가지 못해.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 옷은 무슨 의? 자기의 의라.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응? 행위로. 절대로 행위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왜 예루살렘을 금도성이라고 불렸나? 금도성. 해피.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표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뭘로 졌는지 봐야 될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볼게요. 왜 금도성이라고 그랬는지. 21장 계시록. 자, 11절부터 10절부터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산의 개념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이게 나라를 의미해요. 산은.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그 다음에 18절 볼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죠. 다 뭐라고요? 성이 정금인 성이 다.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이제 보석 이름이 12개의 보석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문이 있는데 12문이 다 문 자체가 다 뭐다? 진주다. 그러니까 보석과 진주와 또 뭐가 있어요? 정금이다. 이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제 태초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게요. 2장 창세기. 자, 10절부터 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레헴이요 호마노도 있다. 자, 요 에덴 동산에 땅이 이제 그 첫째 강이 비손인데 하일라 땅으로 물이 흘렀대요. 근데 온 땅이 정금이에요. 온 땅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뭐가 있대요? 베델리엄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호마노가. 아까 새 예루살렘에도 거리가 다 정금, 성이 다 정금. 그리고 각종 보석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정금, 보석. 베델리엄이 진주예요. 성경은요, 구속사를 기록할 때 일관성 있게 하나같이 하나를 연결시켜서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따르게 기록을 했고,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따르게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설명은 아니에요.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모세 성막 볼게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한 거잖아요. 39장, 38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38장. 이게 다 졌습니다. 38장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에 34kg예요. 금이 지금 29달란트래. 29달란트. 그럼 이게 지금 몇 킬로가 되는 거야? 거의 1000kg가 다 되는 거야. 이 한 돈 가격이 아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 저기 금 한 돈이 3.75 구란이잖아. 3.7. 예. 74. 네. 4,000원. 여기 한 세겔이 900g 정도 될걸요. 근데 730세겔이래. 이거 어림잡아 계산해도요. 이거 2천억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 그렇지. 이 정도로 모세 성막에도 그 성소에 전부 다 금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복에는 다 뭘로 돼 있습니까? 금으로. 각종 보석 보석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을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하나하나 들춰보냐면 새 예루살렘도 성 자체가 뭘로 돼 있다고요? 정금으로 돼 있대잖아요. 그리고 막 문 자체가 뭐예요? 진주잖아. 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이 얼마만큼 들어갔냐. 여기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 달란트였죠. 666 달란트래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래. 응? 근데 600세겔 되는 그 방패가 200개래. 또 17절에 보니까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또 18절에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대. 19절에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으며 그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다 금이야. 은은 기이 여기지 않아서 쓰지도 않았어. 얼마나 많아. 이 나라 망할 때까지 이 성전에 들인 이 금을 저기 뭐야 그 적국이 쳐들어오면은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이 금을 뭐 처음에는 금 이게 이제 금방패 있다 이거 갖다 주고 이런 저기 뭐야 이 그 금으로도 이렇게 저기 뭐야 쉬운 그거 뺏겨다 갖다 주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금이 많. 기둥에 있는 것도 다 뺏겨다 주고. 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또 이건 아주 성 자체가 다 금이고. 네. 자 그러면은 왜 금도성이라고 했나? 금의 성분이 첫째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때요? 변하지 않는 분. 영원 불변하시는 분. 이 금도 어떻게 해요? 안 변해요.
이 금도, 이 금속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은 빛이 나요. 빛이.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빛이잖아요. 예. 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 빛이 나요. 그래서 신성을 어떻게 해요? 표상하는 게 금이에요. 왜? 변하지 않고 빛이 나고 했기 때문에 성소의 기구는 다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 네. 자, 그래서 이제 금도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물론 그 에덴 동산이나 그 모세 성소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은 다 실제적인 금으로 지었어요. 네, 표상이니까. 그러면 실체인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금도성, 거리가 금거리고 정금거리고, 예, 진주 문 자체가 진주문이고, 이 금이나 진주나 이거는 이 건물은 실제적인가 아닌가 여기서 기록한대. 실제로 금으로 만들었나, 실제로 문이 있어서 12문이 있어서 진주문으로 만들었나, 실제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응? 이 실체는 실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뭐예요? 표상이에요. 자, 에덴 동산 아까 우리 봤죠? 처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그 왕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산 중앙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네? 생명강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 그거지 그들의 식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22장입니다.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에 위하여 있더라 그랬죠. 네. 아까 여기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 이게 네 강이 흐른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다 어떻게 해요? 먹으면 영원히 사는 이 나무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무는 그 계시록에 그 12달마다 매달마다 가실이 다 다르게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나무 12나무가요 실제적으로 12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성경에서 뭐를 표상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해요. 12제자로 표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가. 그래서 나무도 12개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12개로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그 21장에 보면 그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로 이루어진 거잖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은 숫자를 뭘로 표현한다? 12라는 숫자로 하나님의 왕국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가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2, 이 과실도 어때요? 이것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좌잖아요.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대요? 생명강이 흘러나온대잖아요. 그리고 강 자유 옆에 나무가 12나무가 있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2나무가 과실이 달마다 맺힌대. 근데 이게 이 열매가 무슨 재료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 약재. 이거는 거듭난 성령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혔으면 우리가 그 다른 영혼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존재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처음 보여줬고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47장 볼게요. 에스겔. 에스겔서 47장. 자, 47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물이 흘러내립니까? 어디에서? 전이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여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 거야. 흘러 나오더니 이제 뭐가 됐냐면 그 주변에 다 뭐가 됐냐면 강이 된다 이 말이야. 강이 됐어. 자, 강이 됐더니 이제 어떻게 된다 보자. 자, 9절 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보다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냐. 똑같죠. 성소로부터 나온대잖아 물이. 그리고 달마다 어떻게 해요? 실과를 맺힌대잖아.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는 건 뭐예요? 12달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저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저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금도성 새 예루살렘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를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우리 티켓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는 티켓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가죽. 가죽 옷.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잖아요. 의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 그러면 이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자, 고의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갈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격을 얻었다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의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는 거예요. 침례. 네. 그래서 이제 그 침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뭐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옷이 영생의 옷을 받은 거예요. 이거 입고 가면 돼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 왜냐하면 그분이 뭐예요? 그분에게서 뭐가 나온다고? 생수가 나온대요. 생수가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물. 근데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 생수의 물이 뭔가? 그 답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뭔가 봤더니 성령이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뭐가 흘러나온다? 성령이 흘러.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고 나면 선물로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것은 성령은
언제 선물로 받나? 자, 이 39절 하단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직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언제 생명수가 흘러나오나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나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수인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걸 믿으면, 이걸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영적 가난. 그러면 이걸 미리 보여줬잖아. 모세를 통해서. 언제 보여줬어요? 출애굽을 언제 시켜줬어요? 언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이게 표상적인 거를 미리 보여줘. 항상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미리 다 보여줘.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성취시키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는요 절대로 이루지 않으셔요. 미리 먼저 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로 어떻게 제시해주고 표상적으로 다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냐면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언제 출애굽 시켰어요? 6월절에. 출애굽기 12장.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이. 자, 12장 출애굽기 2절 보면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뭐예요? 나온 달. 그 달을 첫 달로 하래. 그러니까 출애굽한 달을 첫 달이라. 1월. 그 해도 1년. 그렇게 하래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해 가지고 언제 죽이냐면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리 그랬어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포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첫 달 나온 날을 첫 달이라 그랬죠. 14일 해질 때 2월절 양을 잡으래요. 근데 해질 때는 오후 3시라고 그랬습니다. 두 저녁 사이기 때문에 정오 12시 이후부터 저녁 6시 사이는 정확하게 3시니까 요때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 잡고 문 임방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바르면
그 밤에 이 그 장자를 죽일 그 심판자가 와서 장자 죽은 모양이 여기 있으면 이 집은 건너간다.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죽이는 양의 이름이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이 아니면은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무슨 양이 돼야 된다? 유월절 양이.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이 누군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이 정체에 대해서 안 나와. 신약에 가면 이 정체에 대해서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볼게요.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새떡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가 유월절 양이에요? 그리스도. 네. 이분이 희생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새떡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분이 다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된 거야. 여기서 해방된 거야. 육적 애굽에서. 우리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해질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 이 애굽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자격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부터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의인은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어떻게 했어요? 생명책에 다 어떻게 됐어요? 기록이 됐어요. 우리는 의식상 다 어떻게 됐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 법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됐어요. 양자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를 한번 볼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 상태를 볼게요. 22장 계시록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지금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었대잖아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에덴 동산에 지키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 쫓겨난 이 죄인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존시켜 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격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에요. 그러면 두루마기는 줬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예?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줬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을. 근데 우리는 아직 하늘 못 갔잖아요. 그럼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죄가 묻어야 안 묻어요? 죄가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묻은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 22장 이 14절에 보니까 빨아야지만이 들어간대. 빨아야지. 깨끗하게 보존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더러워졌다라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빨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 무언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내가 죄를 졌으면 누구 앞에 나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서 이 죄를 뭐 해달라면 돼요? 씻어달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씻어주잖아. 그래서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록을 됐냐면 그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준대. 그러니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나하고 뭐 하자? 대화하자. 네가 나한테 와서 씻어달라면 내가 어떻게 해? 흰눈처럼 내가 네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 그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래서 흰 옷에 그 뭐예요? 더러운 죄의 그 죄가 묻어 있지만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 왜?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뭐 했습니까? 갚아놨어요. 이거는 과거형이야. 갚아놨어. 갚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갚아놓으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그분 앞에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이미 그건 용서된 거기 때문에 깨끗이 사하여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 빠는 자들이 어디 들어갔냐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금도성으로 이제 가는 결론 이제 어떤 표인가?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금도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라고요? 침례. 침례가 뭐라고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구원하는 표래. 이 침례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시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가실 때 제자들한테 이걸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신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당부하고 가셨나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침례가 왜 중요한 일이에요?
보겠습니다. 의리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지금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각 족속으로 돌아가서. 첫째 뭘 하래요? 첫째 뭐 하래요? 응? 제자 삼으래죠. 제자 삼으란 얘기는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제자를 왜 삼아? 가르치라고 제자를 삼는 거지. 제자를 먼저 삼아요. 그 다음에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두 번째예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 번째는 뭐라요? 가르쳐 지키기.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침례. 제자 삼는 거 중요합니까? 네. 제자 삼으려면 내가 알아야 됩니까? 네. 그냥 어설피 알아가지고 제자 삼아요? 제자 삼는 거는요, 아무나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네? 어떤 사람을 데려놔도 그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알려줬을 때 그가 나 침례 받게 해줘요 그러면 침례 받으면 돼요. 주면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양육시켜야 돼. 양육 반드시 중요합니다. 근데 침례만 주고 끝나.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침례로 끝나. 양육 잘 안 해요. 그리고 양육 안 해. 그럼 네 멋대로 살아라. 너 혼자. 이 얘기는 그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까지는 해. 임신해가지고. 응? 그리고 핏덩이 이게 떨어뜨려 놓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지 않고 그 아이를 양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겠어요? 그거 크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어. 지금 영적 우리 이 영혼도 있잖아요. 침례만 줬지 돌보지를 않아.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먹을 걸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에는 부드러운 그 말씀, 점점 어떻게 딱딱한 말씀 이렇게 해서 키우고 이제 가르쳐서 그거 어떻게 혼자 스스로 살 수 있게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부한 말씀이에요. 근데 가르칠 생각을 안 해. 몰라. 사람을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침례 줄 정도로 내가 돼야 돼. 누구를 데리고 오든 그렇게 돼야지 된다. 가르칠 줄 알아야 돼. 침례는 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침례를 꼭 목사가 줘야 되냐? 예? 꼭 물에 가서 줘야 하나님께서 명령한 침례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에 가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응? 물에 잠겨야지 되는데. 물과 성령. 이거 말하자면 이것도 뭐예요? 의식이에요.
물에 가서 그 첨벙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게 침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주라고. 마음의 할례를 주라고.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구약에는 할례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뭘로 준다고? 성령으로 준다죠. 물의 침례는 뭡니까? 물의 침례. 회개입니다. 회개케 하는 침례. 성령의 침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침례가 뭔지 아세요? 피의 침례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의 침례로 나가요. 그게 뭐예요? 순교입니다. 마지막에 물에 첨벙첨벙 갖다 집어넣어서 침례 받았다고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 내가 뭐 어떻게 돼? 장사 지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 예식이 그 순서를 보면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물 속에. 그리고 그 침례 받을 사람은 물 속에다 잠기잖아요. 뭘 외치고 이 사람은 안수를 하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노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다가 어떻게 잠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물속에다 어떻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어요. 옛사람. 그리고 일어날 때는 예수님 안에서 그가 장사 지내고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뭐예요?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어요. 장사. 어디다? 물속에다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까? 옛사람이? 그 침례 받은 거 아니에요. 예전 생활 그대로 하면 그 침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자마자 이게 내가 어떻게 그거를 100% 받아들였을 때 내가 변화돼. 그 내가 죽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금도성 가는 그 티켓은 바로 뭐냐면 그 이 물에다가 내 옛사람 어떻게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일어날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는 장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잖아요. 그건 곧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함께 뭘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침례를 받고 나면 우리는 뭘로 바뀌냐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뭘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 네, 5차 시간 요걸 마칠게요.